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노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자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순종하시기 전에 그 순종을 한다면 당해야 될 모든 모욕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가 임박하자 3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님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것을 피하시길 원했어요. 35절, 36절 말씀이죠. 그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뜻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피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을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람 자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아담과 하와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담과 하와의 뜻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일치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욕망을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류 모두에게 죄가 들어오게끔, 죄 가운데 떨어지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점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본받을 것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죠? 먼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신뢰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사랑해 주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아빠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를 그리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러게 자기한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리잖아요. 커서는 보통 아버지라고 부르죠. 세상의 아빠는 근데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늘의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민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자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그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가 이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죄인으로 앞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서야 된다는 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린 조금만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해도,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조금만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원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맞으세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을 하고, 이런 우리들과는 달랐어요. 주님은 자신을 내버리고 저주와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빠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라는 고백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일단 하셨어요. 죽음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고난과 죽음과 버려짐의 순간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고 도망가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이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피해서 달아날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주님도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으셨구나.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구나. 그렇지만 기도로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구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기도, 건강한 기도죠.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기도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면서, 마음에는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빙빙 돌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노를 토해내지 못하고 용서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매하죠? 마음에는 저주가 있으면 입으로는 축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겠다가 아니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미워하고 있으면서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가는 병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까지, 감정과 생각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분께 다 털어놓을 때, 솔직한 나의 감정과 마음을 다 털어놓을 때 우리가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정신이 고쳐지고 정신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편 109편을 볼까요? 8절에서 11절을 보면 원수의 그 연수를 단촉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생면을 줄여주고 그가 갖고 있던 직책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하고 계속 더 됩니다. 다윗이 솔직한 원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시예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그것도 시편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까 의문이 갈 정도로 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부끄럽게 느낄 정도의 그런 시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걸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토해낸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겠죠.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주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자는 것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하나님한테 표현하세요. 저 사람을 미워요. 좀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는 바를 기도한 후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지의 타이틀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라고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동의가 없었어요. 여전히 주님은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3번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이 3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아마 한 30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30번 이상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나에게 상처와 모욕을 준 저 원수가 정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만 한다면 이건 주문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주문 외우듯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이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루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내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원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본받을 점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짓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가끔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께서 그래 몸이 얼마나 피곤하면 내가 이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자고 있겠니? 라고 이해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대로 육체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현실을 만날 텐데 그러면 너희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이라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여서 그런 좌절감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육체를 따라서 너의 욕망을 따라서 아니면 물질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친 절규가 이거잖아요. 19절, 20절, 24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로다. 예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땀이 이 피 성분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붉게 변한대요. 주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 정도로 육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육체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섬기던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예수처럼 담대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까지 잡히면 어떡할까 숨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기잡이하러 그냥 돌아갑니다. 기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나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과 욕망과 감정을, 우리의 소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죄 짓는데 우리는 익숙한 존재란 말도 되죠. 얼마큼 익숙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들으려 하면은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물건을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을 마음을 먹으면 컵을 들어요. 그래서 열어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한 초등학생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익숙한 움직임이에요. 죄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을 열어 누군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은 트집 잡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게 익숙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좀 내 밑에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더 쾌감을 누릴 거죠. 그리고 누군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재밌고, 그리고 아마 밤을 새서 얘기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칭찬 한번 하면 어떡할까요? 한 30분 정도 그 사람 칭찬하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이만큼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 짓는데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익숙한 죄라고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고 아파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이 그런 내용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내고 눈을 파내라는 건데,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을 빼내는 고통을 느끼면서, 내 손을 잘라내는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의 문화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 하나를 모살아서 죽이는 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문화였어요. 익숙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는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한테 이 죄를 지적하죠. 다윗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문화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밤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원수가 저절로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 내 물질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남을 헐뜯기보다 칭찬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함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본받을 점은 기도의 변화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면이 대조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땅에 같이 있는데 엎드려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났죠.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초롱과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서 가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한테 가자고 그러셔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66절하고 72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단단하게 순종하셨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자신을 돌봐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나 육체가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배은망덕해.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오늘 바빠요. 저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나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기도하면 쉴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5시간밖에 못 자는데 기도하면 4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남을 칭찬해 주는 자리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자리로 가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 자리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간구의 내용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기도자인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 전에 주님은 아까 읽은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41절이죠.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내 옆에 있어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변화되자 숨어 지내던 겁쟁이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담에상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기도함으로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면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용기 없는 자가 용기 있는 자로, 과격한 자가 온유한 자로,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편의를 위해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평하고 가득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또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했던 그 뜻과 아버지와 뜻이 달았지만 그 뜻이 일치가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주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